네,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5장 1절로 끝에 30절까지입니다. 네, 972쪽 이사야 5장 1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가서 돌을 제하고 급산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위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으면 어찌 됨인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지르며 북을 돋우지 못하며 실내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투에 전투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서 홀로 거주하시는 화 있을진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 귀에 말씀하시되 정령이 허다한 가옥이 황폐하리니 크고 아름다울지라도 거주할 자가 없을 것이며 열흘같이 포도원에 한 호멜에 종기를 뿌려도 간신히 한 에바가 나리라 하시도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독주를 마시며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연희에는 수금과 비파와 서구와 피리와 포도주를 갖췄어도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므로 내 백성이 무죄함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힐 것이요 그들의 귀한 자는 굶주릴 것이요 무리는 목마를 것이라. 그러므로 서울의 육짐을 크게 내어 한량없이 그 입을 벌인즉 그들이 호화로움과 그들의 많은 무리와 그들의 떠드는 것과 그 중에서 즐거워하는 자가 거기에 빠질 것이라. 여느 사람은 굽으리고 존귀한 자는 낮아지고 오만한 자의 눈도 낮아질 것이로되 오직 만군의 여호와는 정의이심으로 높임을 받으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은 공의이심으로 거룩하다 일컬음을 받으시리니. 그때 어린 양들이 자기 초장이 있는 것 같이 풀을 먹을 것이요 유리하는 자들이 부자의 버려진 밭에 먹으리라.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끌며 술의 줄로 함같이 죄악을 끄는 자는 화 있을지니여. 그들이 이르기를 그는 자기의 일을 속속히 이루어 우리에게 보게 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는 자기의 계획을 속히 이루어 우리가 알게 할 것이라 하는도다.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하며 독주를 잘 빚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뇌물로 말미암아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에게서 그 공의를 빼앗는도다. 이로 말미암아 불꽃이 그 굴뚝을 삼킬 같이 마른 불이 불 속에 떨어진 같이 그들의 뿌리가 썩겠고 꽃이 티끌처럼 날리니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멸시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노를 바라시고 그들을 위해 손을 들어 그들을 치신지라. 산들은 진노하며 그들의 시체는 거리 가운데 분토같이 되었도다. 그럴지라도 그의 노가 돌아서지 아니하였고 그의 손이 여전히 펼쳐져 있느니라. 또 그가 기치를 세우시고 먼 나라들을 불러 땅끝에서부터 자기에게 오시게 하실 것이라. 보라, 그들이 빨리 달려올 것이로되 그 중에 곤핍하여 넘어지는 자도 없을 것이며 조는 자나 자는 자도 없을 것이며 그들의 허리띠는 풀리지 아니하며 그들의 들매끈은 끊어지지 아니하며 그들의 화살은 날카롭고 모든 활을 당겨졌으며 그들의 맑음은 부싯돌 같고 병거 바뀌는 희오리바람 같을 것이며
그들의 부르짖음은 암사자 같을 것이요 그들의 소리 지름은 어린 사자들과 같을 것이라. 그들이 부르짖으며 먹이를 움켜 가져가 버려도 건질 자가 없으리로다. 그날에 그들이 바닷물결 소리같이 백성을 향하여 부르짖으리니 사람이 그 땅을 바라보면 흑암과 고난이 있고 빛은 구름에 가려서 어두우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이사야 5장 1절로 30절, 제목은 열매 없는 포도원과 6가지 화. 열매 없는 포도원과 6가지 화입니다. 첫째, 극상품 포도와 들포도. 극상품 포도와 들포도 1절로 7절이고요. 두 번째, 6가지 화. 6가지 화 8절로 23절. 세 번째, 진노와 심판. 진노와 심판 24절로 30절입니다. 네, 6가지 화. 첫 번째, 홀로 거하려는 자. 홀로 거하려는 자가 화가 있고요. 8절로 10절. 두 번째, 방탕하고 연락하는 자의 화. 방탕하고 연락하는 자의 화 11절로 17절. 세 번째, 죄악을 끌고 다니는 자의 화. 죄악을 끌고 다니는 자의 화 18절로 19절. 네 번째, 악을 선하다 하고 선을 악하다 하는 자의 화. 악을 선하다 하고 선을 악하다고 하는 자의 화 20절입니다. 다섯 번째,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는 자의 화.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는 자의 화 21절. 여섯 번째, 술을 마시고 재판을 굽게 하는 자의 화. 술을 마시고 재판을 굽게 하시는 자의 화 22절로 23절입니다. 그래서 오늘 크게 두 가지, 하나님께서 이 포도원에 대해서 열매 맺으라고 했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6가지 화에 대해서 성경 여기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이제 1절 말씀에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으로다. 여기 포도원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고요, 오늘날 교회를 가리키죠. 네, 이스라엘 백성들과 오늘날 교회를 가리키는데, 거기 보면 여기 1절에 사랑한다는 말이 3번이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또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또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참 오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무한히 사랑하여 주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선민으로 선택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오늘 오전 시간에 거기 본문은 아니지만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에 의하면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선택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신 거예요. 그것도 창세전에, 우리가 이 세상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생명책에 우리 이름을 기록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기로 선택하시고 생명책에 기록해 놓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특별히 선택해 주신 거예요. 그 외에 다른 족속들은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 가운데에 그리스도 보내주시기로 그렇게 또 선택하시고요, 구원하기로 선택해 주신 거예요. 여기도 사랑하신다는 말 3번이나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특별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거죠. 그 포도원이 있는데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고, 기름진 산에다가, 기름진 산, 이 가나안 땅을 가리킵니다. 원래는 그렇게 크게 좋은 땅이 아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땅, 가나안, 그런 아름다운 땅, 약속의 땅, 축복의 땅, 그게 땅이 되는 거죠. 그 기름진 산에다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다가 이렇게 심어 주신 거예요. 2절 말씀,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그 안에 술투를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가나안 땅을 이렇게 개간을 한 거예요. 여기 돌을 제거했다고 하는 것은 그 가나안 땅에 원래 살고 있는 그 원주민이 있습니다. 그건 돌과 같아요. 포도나무가 아닙니다. 죄악으로 이 가나안 사람들이 아주 우상 섬기고 흉악하고 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뽑아가지고 그 돌을 제거하고서는 가나안 땅을 옥토로 이렇게 삼으신 거예요.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극상품으로 대우해 주시는 거죠. 죄를 씻어버리고 선택해 주시고 믿음의 계통으로 선택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거예요. 극상품으로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 피로 값주고 사가지고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의하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택하신 족속이요 소유된 백성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다.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구약시대 제사장들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또 왕이 얼마나 존귀합니까? 그런데 우리가 신분이 과거에는 돌과 같이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이제는 옥토와 같이 극상품 포도나무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몸버려 피 흘려주시고 또 망대를 세우고 망대를 세워서 적군이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또 적군을 막아주시고 또 다윗과 같은 경우 전쟁에 승리케 해주시고 땅을 넓게 해주시고 부강하게 해주시고 다윗 시대에 솔로몬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조공을 바치고 나라가 엄청나게 부자가 됐습니다. 솔로몬 때에도 금을 갖다가 하여튼 엄청나게 많은 금들이 오고 그 외에도 백향목이며 은이며 이 솔로몬 왕 시대에요. 백향목을 뽕나무같이 그렇게 흔하게 그 다음에 금을 갖다가 은처럼 흔하게 그렇게 부강한 나라가 되게 해주신 거예요. 전쟁을 막아주시고 전쟁에서 승리케 해주시고 나라가 부강하게 해주시고 그 안에 술투를 파고 이것은 예를 들면 농사가 잘 되고요. 여러 가지 이 환경을 좋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과는 뭐예요?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참 이게 참 답답한. 그래서 하나님이 이 답답해서 이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답답하다는 거죠. 3절 말씀에 그럼 들포도가 무엇이냐? 들포도가 무엇이냐? 여기 우선 4절 말씀 읽어주세요. 4절. 내가 내 포도를 위하여 행한 것 위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으면 어찌 됨인고? 하나님께서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더할 나위 없이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열매를 맺을 만한 충분한 은사를 내려주신 거죠. 충분한 은혜를 내려주셨어요. 망대를 세워서 전쟁 나지 않게 해주시고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국교회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까? 이 세계의 어떤 나라의 교회보다도 아까 일본에 대해서 우리 정우진 집사님 기도하셨잖아요. 일본에는요 기독교인들이 0.5%밖에 안 돼요. 인구가 1억 3천인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65만 명이에요. 100만 명도 안 돼. 인구가 1억 3천인데 거의 다 예수 안 믿는 거예요. 그런데 참 불쌍하죠. 영적으로 얼마나 불쌍해요. 우상이 800만이래요. 우상이 800만이에요.
이 섬나라가요, 우상이 많아요. 제주도가 예수 제일 잘 안 믿고 우상이 많고 섬나라들이 우상 많이 섬기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하나님께서 예수 잘 믿을 수 있도록 나라도 부강하게 해주시고 또 전쟁도 6.25 이후에 73년부터 만 70년이 넘었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전쟁 나지 않게 해주시고 세계에서 원조 받는 나라에서 원조 해주는 나라가 되고 우리나라 또 기술이 얼마나 세계 1등 하는 그런 기술이 많다고 그러잖아요. 물론 미국이 최고지만 그 다음에 중국도 많이 따라오고요. 그래서 뭐 반도체 같은 거, 자동차 같은 거, 또 가전제품 같은 거, 또 요새는 또 K 방산이라고 해가지고 탱크며 장갑차며 또 무슨 이 포탄, 자주포며 그 다음에 또 원자 그런 거, 원자로 그런 거 또 잘 만든다고 그러고 하여튼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가나안 땅에 또 하나님께서 풍부하게 해주셨는데 우상 섬기고 들포도를 맺었다는 거예요. 더할 나위 없이 이렇게 해주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러면은 이 들포도가 무엇일까요? 7절 읽어주세요. 7절. 7절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는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요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네. 자,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고 그 포도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 다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족속들인데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유로 삼아 주셨는데 정의를 바랬지만 도리어 포악이고 공의를 바라셨는데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다고 했습니다. 그게 들포도가 무엇이냐? 정의가 아니라 정의는 참포도 열매고요. 공의도 참포도 열매입니다. 포악과 부르짖음에 죄악으로 부르짖는 것입니다. 포악을 행하는 것입니다. 악을 행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8절부터 나옵니다. 6가지 화라고 그랬죠? 6가지 악을 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들포도 열매를 맺히는 거예요. 자, 우선 참포도 열매. 참포도 열매는 무엇일까요? 지금 여기 7절 읽은 것처럼 정의와 공의입니다. 정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규칙이에요. 그리고 그대로 행하는 것이에요. 정의와 공의가 하나님의 말씀에 표준한 그런 규칙과 그것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열매를 맺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열매, 순종하는 열매, 이게 맺히게 되는데 우리 신앙으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뭐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가 과연 그 9가지 열매를 잘 맺혔는가? 일부는 맺혔는데 일부는 맺히지 못할 수 있어요. 성령의 9가지 열매. 그 다음에 그 8가지 덕이 있습니다. 새벽 시간에 배웠는데요. 베드로후서 1장에 보면은 8가지 덕이 있어요.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8가지 덕. 거기서 일부는 잘하지만 일부는 잘 못하는 거. 그게 아니라 8가지를 원만하게 그런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빛의 열매가 있습니다.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한 열매라고 했습니다.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한 열매. 그 다음에 전도의 열매가 있습니다. 골로새서 4장에 보면은 전도의 열매가 있습니다.
우리가 1년에 한 사람씩 전도해야 되는데 전도하고 선교하고 다음 주에 오후 예배 시간에 선교에 대해서 이제 선교 보고를 할 거예요. 선교 세미나. 우리가 전도 한 사람씩 해야 되는데 그리고 죽기 전에 5명은 전도해야 돼요. 아니, 죽을 때가 됐는데 아직도 한 명도 전도 못 해가지고. 네? 네. 우리 이정관 집사님 몇 명 전도했어요? 네. 주변 사람은 잘 안 돼요. 그래도 친척이라도 해서 잘 하셨네. 하여튼 가족이라도 친척이라도 전도하셔야 돼. 그리고 이웃에게 전도하고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도하고 전도의 열매. 그 다음에 연보의 열매가 있습니다. 빌립보 4장에 보면은 연보하는 것도 열매.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그랬고요. 열매 맺는 거예요. 자, 여러 가지 참된 열매가 있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빛의 3가지 열매, 그 다음에 8가지 덕에 대한 열매, 연보의 열매, 전도의 열매, 이런 열매를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3장에 보면은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는데 3년 동안 기다렸는데 열매를 맺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와가지고 찍어버리라. 괜히 땅만 버린다. 땅만 차지하고. 그러니까 그 농부가 말하는 것입니다. 1년만 더 참아주세요. 1년만 더 참아주세요. 제가 거름을 주고 북돋아 주고 그래서 열매를 맺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래도 안 그럴 것 같으면 찍어버리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년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 기회 주실 때에 열매를 맺으라는 거죠. 그런데 이 들포도를 맺히는 거, 이거 참 안타까운 일이죠. 들포도를 맺히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 5절 읽어주세요. 5절.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네. 아니, 들포도만 맺히니까 이것은 어디다 써먹을 새가 없어요. 자, 포도나무는 어디다 써요? 열매 맺는 데 쓰는 거예요. 뭐 그걸 가지고 무슨 집을 짓겠습니까? 가구를 만들겠습니까? 아무 다른 데 쓸모없고 열매 맺는 데 써야 되는데 열매 없으니까 찍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고 담을 헐어버리고 이것을 원수가 쳐들어오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그리고 6절에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은혜를 내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찔레와 가시가 나게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자, 이제 8절부터는요 그들이 들포도를 맺히는 그런 일을 하게 되는데 6가지 잘못된 죄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제 8절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투에 전투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서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가옥에 가옥을 전투에 전투를. 이것은 물질주의로 나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쌓아놓기만 하는 것입니다. 집도 한 채가 아니라 2채, 3채, 4채, 5채 계속 쌓아놓기만 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전토도 계속 또 사고 쌓아놓기만 해. 써먹어야 되는데 그걸 사용하고 그걸 누리고 또 나눠주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것이 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홀로 거주하려고 하는 자, 이런 자는 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다른 말로 말하면은 매점매석하는 것과 같아요. 매점매석. 물건값 오르기를 기다리면서 그 밀가루값 오를 때까지 기다리면서 밀가루를 쟁여놓는 거예요. 그게 매점매석이에요. 가난한 사람들은 먹을 게 없어가지고 물가가 올라서 큰일 났는데 대기업이나 부자들이 값 올리려고
밀가루 쟁여놓고서는 값 오를 때까지 기다렸다가 값 오른 다음에 팔으려고. 그게 매점매석입니다. 우리 믿는 신자들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공생하고 공존하고 상생하고 나눠주고 같이 잘 살도록 해야 돼요. 부자들이 과소비해서는 안 되지만 적당한 소비를 해줘야 돼요. 물건을 사줘야 된다고. 그래야 공장이 돌아가요. 공장이 돌아가야 그 사원들이 월급을 받고 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식도 때로는 사드시고 물건도 사야 돼. 신발도 사고 추우니까 오리털도 사고. 그래야 장사들이 장사해서 돈을 벌어서 그 다음에 사원들 월급도 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전혀 쓰지 않고 그냥 은행에다만 갖다 놓으면은 이 돈이 안 돌아가요. 그래서 돈맥경화라고 그래요. 동맥경화가 아니라 돈이 막힌다는 말이에요. 돈맥경화가 돼서 돌아가지가 않는 거예요. 국가의 경제가. 그래서 세금도 내야 돼, 세금도. 여기 지자체 얼마나 잘 해놨습니까? 어떤 데는 정거장의 의자가 따뜻하다며? 이게 너무한 거예요. 그 에너지가 얼마나 그리고 곳곳에 엘리베이터 다 있어요. 너무 에너지 과소비야, 우리나라는. 또 밤새 또 불 켜놔. 석유 한 몫을 안 나는 나라에서 밤새 불 켜놓다니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거. 에너지를 전략을 해야 되는데 우리 후대를 위해서 에너지 전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적당히 써야 되지만 과소비는 이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돈 있는 사람들이 적당히 사용하셔야 돼요. 돈을 써야 돼요. 그래서 그냥 쟁여놓기만 하고 가옥에 가옥을 전토에 전토를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서로 나눠주고 도와주고 같이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두 번째는 뭐냐? 거기 3절 말씀에 3절이 아니고 자 11절입니다. 11절 읽어주세요. 11절 아침에 일찍 일어나 독주를 마시며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네, 이건 방탕하는 것입니다. 독주를 마시고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고, 그리고 12절에 그들의 연회에서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피류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보지 아니하는도다. 그냥 방탕하면서 또 그 다음에는 세상 노래에 취하면서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이건 세상에 연락에 취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쉬는 거 좋아요. 적당하게 휴가 가고 적당하게 쉬는 건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방탕하는 거예요. 너무 지나치게 술 취하고 세상에 취하고. 그리고 요즘에 무슨 동호회 있어요. 동호회. 무슨 테니스 동호회, 또 자전거 타는 동호회, 등산 동호회, 그런 거 조심해야 됩니다. 네, 좋은 데는 좋은데 어떤 것은 방탕하는 거 있어요. 그리고 만나서 신앙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순 세상 얘기하면서 신앙이 떨어지는 거예요. 또 나쁜 친구들, 안 믿는 친구들 어울리고 동호회 들 수는 있어요. 우리 학생들도 학교에서 동호회가 있습니다. 무슨 동아리. 그런데 어떤 때는 2단 동아리도 있어요. 그래서 간판만 보고 따라가면 안 됩니다.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건전한 거 좋은 것입니다. 또 쉬는 거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건 방탕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는 세 번째로는 18절입니다. 넘어가서 18절 읽어주세요. 18절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끌며 술의 줄로 힘같이 죄악을 끄는 자는 화 있을진저. 네, 이건 계속 죄를 짓는다는 것입니다. 죄를 짓고 또 죄를 짓고 거짓말하고 또 거짓말하고 마치 죄악을 끌고 이어서 계속되는 것처럼 회개할 생각하지 아니하고
죄를 끊어버리지 아니하고 죄에다가 또 죄를, 거짓에다가 거짓을 계속 이어지게 죄를 행한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화는 거기 20절입니다. 20절 읽어주세요. 20절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는 화 있을진저. 네, 악을 선하다 하고 선을 악하다 하고, 이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규칙이 있는데 하나님 말씀에 대한 그 규칙이 없어지고 자기 멋대로 판단하고 자기 멋대로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표준에 선한 것은 선한 거고요, 하나님 말씀에 틀린 건 틀린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선하다 하면 선한 거고 하나님이 악하다 한 것은 악한 거예요. 근데 이걸 뒤바뀌어 놨습니다. 악을 선하다 하고 선을 악하다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도 거짓말이 많고 이 악을 선하다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악을 행하는 것을 괜찮다는 거예요. 상황윤리가 있습니다. 상황윤리. 상황윤리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선이에요. 자기가 도둑질도 좋아하면 그게 선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선악과를 먹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선악을 하나님 표준에서 선악을 알게 하셔요. 하나님 편에 옳은 것은 선인 거고 하나님 편에 틀린 것은 악인 거예요. 근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그 과실을 먹으면은 그게 뒤죽박죽이 돼요.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 편에서 옳은 건 옳다고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틀리다고 하면 틀린 줄 알고 안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선악과를 먹은 다음에는 표준이 달라졌어요. 자기가 하나님이 됐기 때문에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게 상황윤리가 된 거예요. 악을 선하다 하고 선을 악하다 하고 규범이 없어지는 거지. 우리는 언제나 우리 이 십계명, 성경 말씀, 이게 절대 표준이에요. 요새 세상에서는 이런 선악의 기준이 없어지는 시대가 되었어요. 그 다음에 자, 이게 이제 21절 읽어주세요. 21절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화가 뭐냐면요, 스스로 지혜 있다 한다.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사람. 하나님의 지혜로 자랑해야 되고요. 우리 예수님이 지혜라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는 예수님이 지혜로우시고 지혜가 있고 거룩함이고 구속함이 되고 의로움이 되신다고 했거든요. 예수님이 지혜의 표준이에요. 근데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고 하며 이건 교만한 거죠. 자기 지혜를 의지하고 나가는 사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화는요, 22절 읽어주세요. 22절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하며 독주를 잘 빚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또요. 23절 그들은 뇌물로 말미암아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에게서 그 공의를 빼앗는도다. 네, 뇌물로 말미암아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이것도 그 부패시키는 것입니다. 지도자들이 타락하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옳다 아니다 하고 바르게 판단해야 되는데, 재판하는 곳에서도, 전도서에 보면은 재판하는 곳에서도 불의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와 같이 이 악으로 기울어짐으로 인해서 화가 있다고 말씀했고요. 그 다음에 24절부터는 그로 말미암아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 되어 가도록, 26절 보면은 원수들이 빨리 달려온다고 했습니다. 26절 보겠습니다. 또 그가 기치를 세우시고 먼 나라들을 불러 땅 끝에서부터 자기에게로 오게 하실 것이라. 보라, 그들이 빨리 달려올 것이로되. 기치는 깃발입니다. 깃발을 들고 전쟁이 일어나서 멀리 이방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쳐들어올 것, 바벨론이 쳐들어올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중요한 것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극산품 포도나무로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를 잘 맺혀야 된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이 예수 믿어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셔서 극상품 포도나무로 삼아주셨는데, 우리가 과연 성령의 열매, 또 빛의 열매, 전도의 열매, 연부의 열매 얼마나 맺혔는지 기억하게 하시고, 이제 올해 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따라, 은사를 따라 열매를 잘 맺혀서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고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셨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